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요. 시편 137편 1절에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눈물과 염려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런 날이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울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세월이 7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죠. 무엇 때문에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다렸고, 그 기다림의 세월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상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노래하기를 기쁨으로 단을 굳으며 돌아온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각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또 아는 저만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로 밤을 새워야 하는 그런 현실에 부딪힌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내일은 오늘의 여러분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중에 어떻게 살면은 내일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채워지는 내 인생이 될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쁨으로 열매를 가득하게 거두는 내 인생의 결말을 볼까? 그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의식의 방법이고 하나는 행동의 방법입니다. 첫째, 의식의 방법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지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간에, 이 슬픔의 시간에, 이 억울한 아픔의 시간에, 이 괴로운 시간에 꼭 의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야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의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지금 나는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내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일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내가 어렵고 힘들면,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큰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해방을 위해서, 내가 노예로 포로가 된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해방될 것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이잖아요. 자,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봅니까? 이웃나라 국가들이, 민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서는 옛날에는 놀렸습니다. 너희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놀렸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고레스의 호의 속에 돌아오고 고레스의 물질을 받아서 돌아오는, 그래서 당당하게 웃으면서 돌아오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조롱하던 이방 민족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너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거는 해석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없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정도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간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를 하니까 돌멩이 막대기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전쟁의 경험이 풍부해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힘도 무기도 있던 자는 아말렉과 모압입니다. 암몬입니다. 전쟁의 경험도 그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에서 걸어가시며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기만 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여서 이스라엘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몹시 가난한 집에 한 소년이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6살에 죽었습니다. 그냥 가난만 송두리째 물려주고는 죽었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크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았는데 나중에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에게는 한 번도 매일같이 기억하고 되뇌었던 자기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엄마와 함께 실컷 배가 터지도록 돼지고기를 한번 먹는 것이 이 여대생의 인생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드디어 서울대 병원을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첫 월급을 받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제 자기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이루겠다고 달려갑니다. 어머니 앞에 이 봉투를 딱 내놓으면서, 어머니 드디어 제가 월급을 탔어요. 어머니 이제 고기 한번 먹으러 갑시다. 어머니 간 김에 네이도 하나 사야죠. 첫 월급 받으면 부모님 네이 사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거 딱 잡고는, 얘야 정신 차려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어떠한 거예요. 어머니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갈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예수 똑바로 믿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떠하고 치다보니까, 네가 받은 첫 월급이지, 첫 월급은 첫 열매야. 이것은 내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첫 열매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자. 이 아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써도 되잖아요. 아니야, 우리 잘 믿자, 더 잘 믿자. 그래서 어머니가 단호하게 다음 주일에 아들과 함께 가서 첫 열매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의사생활을 하다가 보름 후에요, 학장이 불러요. 갔더니, 이 사람아 축하하네, 의사고시에 자네가 1등을 했네 하면서 상금을 주는데, 그 상금액이 자기 첫 월급에 딱 배가 되는 액수였습니다. 그래 이 학생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네요, 내가 하나를 들었더니 하나님은 둘을 주시네요 하면서 헐레벌떡 달려와서 엄마에게, 엄마 하나님은 살아계셔, 엄마 드디어 고기 먹으러 가. 엄마가 더 단호하게,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아니요, 처음이지. 예,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야.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이 아들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엄마는 이상한 신앙 아니야? 그래도 어머니를 거역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뼈 빠지게 자기를 길러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한마디 더 합니다. 아들아, 이거 두었다는 아들 네가 시험 들겠구나. 내일 새벽기도 때 당장 드리자.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새벽기도 나가서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루한 날 의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렸겠죠. 이 아들의 인생이 구구절절 괴로웠던 인생이 언제 한번 낙을 펴고 언제 한번 고기를 먹어볼까요? 이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암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름하여 원종수 박사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들어가지고 손해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것으로 주신 겁니다. 이 아들은 고민할 때, 이 아들은 갈등할 때, 이 아들은 열심히 수고할 때, 이 아들은 아르바이트 할 때, 이 아들은 괴로워할 때, 이 아들은 남들이 먹는 것을 먹지 못하고 굶주림에 눈물이 흐를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모으고 끊임없이 큰 일을 계획하시고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원종수 박사와 그 어머니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의 끝점을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가야 될 방향의 끝점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당신의 종들이 가는 그 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자들 가는 그 걸음 속에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큰 일을 계획하시고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각 개인의 인생에도 우리가 몸담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보세요. 괴로움이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쁨의 큰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괴롭습니까? 건강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인생에 나갈 바를 알지 못해서 캄캄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두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있을 때까지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의식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야 될 것이 뭐냐? 나의 믿음의 의식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가용도 없이 한국 땅덩어리 전체를 오고 가고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까짓것 오늘 주일 예배만 안 드리면 막 거기 현장에서 있다가 다시 일하면 수월겠죠.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건 제가 새벽에 느낀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의식적으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계획하셨고 새벽교회 최고의 11조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날이 이루어진 날까지 살아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의식이 그렇게 살아있으면 행동해야 되는데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돌아온 현장을 보니 70년 동안 벌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에는 잡초만 가득합니다. 들짐승들만 우글거립니다. 한마디로 황무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방되고 자기 고국 땅에 살려고 왔더니 자기를 마주한 고국 땅은 황무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국 땅을 대하는 마음이 가벼웠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아니요, 무거웠을 것입니다. 황무지 땅을 개간하려고 하면 바벨론 땅에서 그냥 살던 시절보다 더 괴로운 일이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괴로움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고통을 감내하겠지만은 그런 눈물겨운 고통 속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아이고 해방시켜서 좋다고 고국 땅에 돌아왔더니 이게 뭐야, 이게 살 곳이야, 나 다시 돌아갈래가 아니야. 오늘 한국교회 개신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며 살아왔는데 오늘 내 삶의 형편이 이것밖에 안 돼, 나 믿음의 생활 안 할래,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땅보다 훨씬 더 살기가 불편합니다. 더 심하게 고통받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맨날 힘들게 해코지를 합니다. 밤에는 잠도 못 자고 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집을 지어야 되고 농토를 개간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 눈물 날 상황이죠. 힘들어서 눈물 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지 마라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던 일을 계속 하자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삶을 계속 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순교 제물이 되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이 아들과 며느리를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국 파송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며느리가 복중에 아이를 안고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파송한 아버지로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너무너무 충격이고 힘이 들었을 텐데 아들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아버지, 내가 조선 땅으로 들어갈 텐데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아버지에게 띄워놓고 아들이 한국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아버지에게 들려온 소식이 당신 아들이 한국 땅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했단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대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자기 며느리가 죽고 자기 손자가 복중에서 죽고 자기 아들이 참수를 당하였는데 모든 것을 집어치워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드디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조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20년을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분이 죽던 해에 아펜젤레 선교사와 또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두 분,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님 두 분이 들어왔잖아요. 응? 그렇죠. 역시 아펜젤레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해에 한국 땅에 들어와 한국은 복음의 나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내 믿음의 용량이 이것밖에 되지 못해서 이거 이상의 일이 일어나면 포기해버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뜨거운 승리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자신이 희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헌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희생이 결코 쉬운 일입니까? 쉽다면 희생이라 말하지 않겠죠. 힘든 일입니다.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굽이지고 괴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것 같이 놀라운 일들이 나의 인생에 일어난다면 그 사람의 인생 이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눈물 흘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눈물이 흐를 상황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씨는 계속해서 뿌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헌신은 계속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꿈 같다, 꿈에서나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부터요 지난 2000년, 우리가 2000년을 1999년도에 2000년을 들어가면서 밀레니엄 시대다 해가지고 막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그래서 그 2000년 때부터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사조가 들어와서 정치, 경제, 외교, 과학,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우리는 막 신년 축제를 할 때 미국에서는 빈라덴을 위시한 테러 분자들이 세계 무역 빌딩을 비행기로 폭파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날 이후 24년이 지나간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세상은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지옥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지옥 같은 날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 사조가 일어나 가지고 이것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것들이 지금 24년 동안 작동을 했는데 그 작동의 결과는 영적인 암흑천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황무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시끄럽습니까? 간단한 예만 드릴게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요,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새마을 운동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우리는 초등학교밖에 못 났지만 우리 자녀들은 대학을 나올 수 있다 하는 이런 희망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요, 열심히 일을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돈이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게 생겼어. 국가에서 발표하는 게 다 그래. 노년 인구가 많아지니까 젊은 인구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노년 인구를 살려야 돼. 그래서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 여러분, 젊은이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빨아먹었어. 베이버 부모 세대들이 다 빨아먹었어요. 이제 빨아먹고 내놓을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어. 우리 젊은이들은 빨아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세상은 점차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서 영원함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괴로운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봉사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강한 사람은 안 흘리겠지. 나같이 약한 사람은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없어. 어쨌든 그 믿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야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지금 이 시련기에, 이 암흑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 괴롭습니까? 울면서 예배 참여하세요. 이전에 우리의 망가진 신앙은요, 괴로우면 집에서 신난다. 집에서 쉬면 편해집니까? 제발요. 수요일도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자.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내 자녀들은 아직 꽃도 피우지 못했는데 저들이 어떻게 살리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죠. 무엇을 심든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온다는 거죠. 이 이치는 그냥 자연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극히 너그럽고 풍성한 분이라서 큰 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콩을 심은데 콩, 팥, 녹두 다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기도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다 나오게 하시는 분이. 내가 예배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축복이 다 나오게 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 이 고백을 듣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로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을 심으면 흔들어 넘치도록 물질을 부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몸으로 봉사하는 자에게 몸을 봉사를 위하여 심으면 그 몸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셔서 강건한 몸으로 채워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 찬송을 심으면 기쁨이 넘쳐나도록 채워 주실 것이고,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재미있다고 그래요. 같은 조개 안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왔을 때 어떤 조개는 그냥 반응을 안 한대요. 그러면 그 모래알이 들어가서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그 조개살이 썩어서 죽는데요. 근데 어떤 조개는 자기 몸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따가우니까 반응을 탁 하는데요. 자기 살 속에 있는 진주총이라고 하는 자기 몸의 물질을 내보낸답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싼대요. 그래서 계속 따갑고 하니까 계속 진주청을 내놓는 그 수고, 그 아픔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그것이 모래알갱이였던 것이 진주총에 의해서 굵어지고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보배로운 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죽어요.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서 하나는 그냥 죽고 하나는 진주를 만들고 죽어요. 그런데 그냥 죽은 조개는 사람들 발을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해서 에이씨 하고 성을 내지만은, 진주 조개는 죽어도 사람들에게 합니다. 기쁨을 줍니다. 진주 조개가 하나 만들어지는데도 이러한 고통의 과정이 있는데, 사람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그 고통이 작겠습니까? 모두가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시는구나, 이것을 아시고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이 흘러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고통스러울수록 더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세상 전부가 다 날아갈 판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눈물로 끝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사오니 그것을 고백하며 오늘 눈물이 흘러도 내가 이미 심고 있는 믿음의 씨를 잘 뿌려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생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나도 보고 세상도 보는 축복이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